주간 잘 지내시나요? 네, 날씨가 쌀쌀해졌죠. 겨울이 가을을 시샘에서 밀어낸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은 성을 쌓으면 망한다, 성을 쌓으면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감독 중 누구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감독 누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거장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봉준호, 박찬욱, 네, 여러 영화 감독들이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 봉준호 감독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사실 영화과가 아니에요. 네, 원래는 영화 전공이 아닌 사람이에요. 네, 근데 노란문이라는 그런 영화, 요즘으로 얘기하면 동아리 같은 데서 영화를 배웠어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돼서 아주 유명하죠. 봉준호 감독은 예술성과 오락성, 대중성, 독창성을 모두 인정받는 감독입니다. 사실 대중성을 가지면 뭐가 없어지냐면 독창성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기 되게 어려워요. 정말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성이 있으면 또 오락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유명하다는 영화 봐보세요. 지루해. 너무 지루해. 테이크 가는 장면들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지만 우리가 볼 땐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답답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만든 영화 중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설국열차 봤나요? 네. 영빈이 봤어? 설국열차? 네. 다 봤나요? 네. 오케이.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의 환경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지구의 환경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었으면 더 시의성이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이에요. 지구의 모든 것이 얼어붙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설국열차를 타고 끝없이 철로를 계속해서 순환하게 돼요. 열차가 멈추면 얼어 죽는 상황이니까 열차는 계속 달려요. 기차하는 칸마다 계급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를 축소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칸에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머리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사회하고 똑같아요. 부유층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열차가 우리 사회를 축소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칸칸마다 다 계급이 있습니다. 열차 안의 세상은 우리 사회와 같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지 17년째 되던 해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라는 사람, 그 우리 영화 캡틴 아메리카에 나와 있던 주인공 이름 생각 안 나네? 크리스 에반스인가? 네.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품하면 어떡해.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하품하면 어떡해.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아침에 집에 있는 두 여자가 제육볶음 살리기를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 시끄러 죽고, 아니 막 둘이서 막 제육볶음을 심폐소생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려야지 제육볶음 살린다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막 둘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뭘 더 넣어야 되니 막. 제가 그래서 아침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렇게 찬양 듣고 이런 것들을 좀 꿈꾸고 그런데 막 제육볶음 살려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네. 하품하지 마세요. 까먹었잖아, 하품해서. 그래서 커티스라는 이 꼬리칸의 지도자가 맨 앞칸에 있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점점 앞으로 진행하는 장면을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커티스는 절대 권력자 윌포드가 있는 맨 앞칸 엔진칸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한 가난한 지도자의 투쟁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영화처럼 보여요. 여기까지 보면. 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남궁민수라는, 송강호 배우가 이 역할을 했거든요. 남궁민수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권력을 갖기 위해 앞쪽을 향해 갈 때 남궁민수라는 인물은 기차 바깥쪽을 향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기차 밖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열차라는 성 안에서 벗어나
성 밖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신앙이란 바로 이런 시선을 갖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치 남궁민수가 설국열차 안에서 열차 앞으로 나아가서 권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열차 밖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차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면 끊임없이 무한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밟고 또 다른 앞칸으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열차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네, 모두가.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든 무한 경쟁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보았죠. 느헤미야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었고 무한 경쟁 시스템을 거부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 신앙인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기원전 490년 아테네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향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이란 나라가 이름을 바꾼 지 한 100년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페르시아였어요. 이 작은 도시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 대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모두가 누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게임이 안 되지. 그렇게 큰 나라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 누가 이겨요? 아테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도시국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 네. 이후 10년 뒤 성경에 나온 에스더의 남편이 크세르크스라는 크세르크세스 발음이 좀 어렵죠.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또 한 번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근데 대군이 갔어요. 누가 얘기해요?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로 여러 도시들이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당연히 군사에서 수적 열세가 있기 때문에 누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스가 패배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가 어떻게 하죠? 그리스가 또 이겨요. 네. 이 해전이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으로 부르는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협 쪽으로 이제 진을 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울둘목에서 전투한 것처럼 네. 그런 전략을 펴요. 네. 그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페르시아 대군을 그리스가 힘겹게 이깁니다. 전쟁에서 패한 크세르크세스는 주전 456년 8월 왕궁에서 음모로 살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이후 왕이 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한 그리스의 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는 북부와 남부를 잇는 중간 지점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 해양 도시고 항구로 유명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매우 부유한 해양 도시였어요. 당시 인구가 70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유한, 의정부 인구 몇 만이죠? 나도 한번 생각 안 해봤네. 몇 만이죠? 50만인가요? 맞네요. 네. 여수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 의정부 크네요. 내가 살고 있는데도 몰랐네요. 50만이에요. 네. 이 의정부보다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고대 시대잖아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인구가 많다는 것은 산업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아래서 태동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또 가거든요. 2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비전 트립 같은 경우에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글로에가 고린도의 소식을 가져다 줘요. 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까 바울 선생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글로에가 갑니다.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게바, 바울 이름이 생각나네 갑자기.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 바울, 그리스도까지 네 파로 나뉘어서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도 요즘 보면 교회에서 분열이 있는 교회들이 있죠.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해왔고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내용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한 신앙인이란 사실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이 교회 개혁을 위한 싸움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다른 신앙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싸움이었어요. 이런 싸움은 어리석은 싸움인 겁니다. 교회 안에 권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려는 모습은 어떤 방식인가요? 세상의 방식인가요? 꼬리칸에 설국열차 안에서 꼬리칸에 있었던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해 맨 악한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나. 당시 헬라 사람들이 화두는 지혜를 찾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당시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됐어요. 십자가는 사형제도였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제도였단 말이에요. 십자가형 당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더 복음 모두 꺼리게 됐어요. 왜?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가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해 볼 때 신앙인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BC 957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솔로몬은 7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후 언약궤를 그곳에 옮깁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죠. 솔로몬은 이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함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대전 앞에서 맹세하거든. 32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제 중요한 33절.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실제로 남유다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북방의 강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게 기원전 586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죠. 이때 지은 성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성전은 516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후 규모가 작았던 스룹바벨 성전을 에돔 출신의 가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공사는 무려 BC 20년부터 시작해 AD 64년까지 공사가 진행이 돼요. 헤롯이 예루살렘을 보수 공사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신앙심이 너무 좋아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의도로 지었을까요? 매우 정치적인 의도였어요. 매우 상업적인 의도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해서 화려하게 지으면 누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종교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번성한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된 거예요. 마케팅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실제로 성공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3번 찾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는 굉장히 옛날과 같은 부유한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사람들이 오면 뭘 하게 되죠? 소비하게 되죠. 그런 불순한 의도로 헤롯이 예루살렘, 물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도 있죠. 굉장히 요즘을 얘기하면 조조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지만 이 성전은 AD 70년 유대 독립전쟁이 진압될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만 남게 되죠. 성전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장소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망하도록 내버려 주셨을까요? 왜 망하도록 내버려 주셨을까요? 요즘 얘기하면 교회가 다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방 민족에게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왜 망하도록 놔주셨을까? 지금도 분쟁이잖아요. 지금은 더 웃겨요. 예루살렘 성 가면,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제 저는 항상 책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성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슬람 섹터 구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슬람 섹터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섹터 구역이 있어요. 유대인들 섹터 구역이 있어요. 안 웃겨요? 지금 현재. 그렇게 섹터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돌 하나도 옮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놔뒀을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뭐가 생겨나요? 종교 권력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목적이 뭐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뉴에본교회가 지역사회와 이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사실. 교회는 딱 2가지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하면 교회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물음표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나요? 물음표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혐오적인 발언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을 향해 혐오하는 게. 교회는 어떤 장소여야 되죠?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가장 혐오적인 발언이 많이 나와요. 네, 더 얘기 안 할게요. 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어떤 거죠?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뉴에본 교회 공동체로 이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헬라시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신대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가지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권력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권력을 가지기 위한 싸움을. 근데 교회 공동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높아지기 위해 시기하고 분쟁한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된다고요? 오히려 섬기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것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언어를 바꾸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교회에서 어찌 출신을 자랑하느냐. 교회에서 어찌 사회적 성공을 내세우느냐. 교회가 어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 방식들을 따라가느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있죠. 네.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서울대 갔다고 교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 교회 누가 서울대 갔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중고등부 봉사하고 그런 애들이 다 상처받아요.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성공을 위해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면 나중에 더한 일도 해요. 교회 안에 묵묵히 봉사하고 그런 학생들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원이 서울대 안 가도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좋아요. 네. 하나님 안에서. 그럴 것 같아. 근데 서울에 있는 학교는 가야 돼. 지방에 가는 거는 너무 차비가 많이 들어. 다른 이유는 아니야. 그냥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데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많이 있잖아. 노원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아. 의정부에서 갈 수 있는데. 아니 괜찮지. 해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 몇 분 안 걸려. 해화 한 40분인가요? 여기서 전철 타면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서울대까지는 너무 멀잖아. 그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서울대는 멀어서 안 가도 될 것 같아. 차비도 많이 들고 전철값도 올랐으니까 해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개인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죠? 내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지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모임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모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서로 연대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어깨도 빌려주고 쉴 수 있도록.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 따스함이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지나온 교회들 사람들하고 연락하잖아요. 과거의 사람들과. 연락 오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교회에서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의 의사 발언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나이, 학력,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기여도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같나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제가 꿈꾸는 공동체예요. 그게. 바울도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부유한 그 고린도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카톡방을 없앨까? 언제부턴가 카톡방이 세상의 카톡방과 똑같아졌어요. 세상의 카톡방이 어때요? 일시. 아무도 답변하지 않아요. 아무도 답변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인데 아무도 답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카톡방과 똑같이 됐어요. 그 카톡방이.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일 없이 계속 핸드폰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 글을 올리면 제가 좋아요 가장 먼저 누르고 하는 이유는 좀 달라야죠. 반응도 보이고 소통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 따뜻한 그런 글을 하나 올리면 반응해주고 그게 교통하는 거잖아요. 서로 소통하는 거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도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 답장하지 않아. 근데 늘 보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 누굴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화들은 닮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가야죠. 더 소통하려고 하고, 더 감사하다고 기도 제목 올리면 더 반응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죠.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 버렸어요.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운 말로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계급이 있어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신앙이라는 신앙 안에 계급이 있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했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욕망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육적인 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다르지 하는 일과 추구하는 가치, 방식은 세상과 똑같은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대요. 내 안에 성령님 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대요. 성령님 계신데 그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욕망을 위해 살아가겠어요? 설국 열차의 맨 악한을 향해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처럼
무한 경쟁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앞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 버려야죠. 오히려 그 시스템이 망가지도록 놔버려야죠. 여러분이 그 경쟁에 하나를 더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벗어나 버리세요. 시스템 밖으로 나와버리세요. 느헤미야처럼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돼요? 안 되죠. 야, 왜 내려가? 유대 청족으로 왜 가는 거야? 근데 가버리잖아요. 과감하게. 그리고 성경에 이름을 남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겨요? 멋있다 느헤미야. 전 나중에 기록되면 그럴 것 같아요. 멋있다 김영우, 멋있다 이성진, 멋있다 노영빈, 멋있다 채로이, 마법 천자문 있는 채로이. 천자문은 뛰겠지 이제 마법 천자문 읽으면. 한 주간 지낼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공동체. 가장 먼저 누굴 섬겨야 돼요? 누굴 섬겨야 돼요? 멀리 가지 말아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그 다음 또 누굴 섬겨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표현을 이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저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제가 여러분에게 되어주나요? 포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높은 가치가 보여지고 그런가요? 뱃살만 보이나요? 만나면? 그럼 잘못 산 거죠.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부시고 밖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해분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1월 5일 성령 강림절 후 24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시편 말씀 묵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가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6일 오후 모임은 부서별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각 부서 담당자들은 행사의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꼭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19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주도 고통받는 이웃에게 곁을 내어주는 유해분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